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자연의 힘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능력이 많아도 자연의 힘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루에서 몇 달 동안 비가 쏟아지는데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고 몇 년 동안 저 아프리카처럼 기근을 내리는데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 뜨거운 태양의 용광로를 어떤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떤 과학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자연을 이길 힘은 없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자연의 힘에 지는 것입니다. 진시 황제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중국 그 넓은 땅덩어리를 통일시켰어요. 그런데요, 통일된 다음에 시킨 다음에 15년인가 지나서 그 불로초를 구하고 막 발버둥 쳤는데 죽었어요. 자연의 힘 앞에 천하를 그 어마어마한 중국을 통일시켰다는 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도 자연의 힘 앞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 자연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못된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 망할 사람들은 자연 앞에서 방자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자, 알아맞힌 사람은 예배 끝난 다음에 할아버지 목사님이 용돈을 주겠어요. 자, 어쩔 수 없는 힘, 첫째가 자연의 힘이었다. 두 번째는 뭘까? 비슷하게도 이야기해봐요. 지금 엄마하고 아빠하고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싸우는 관계다. 뭘까? 그렇죠. 사랑의 힘이에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아무리 말라도 눈에 콩깍지 끼니까 시집 가잖아요. 왜 그래요? 사랑의 힘이에요. 부모도 그 사랑의 힘 앞에는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날 때에, 특히 인간은 하나님 앞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성공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모든 사람이 착각하면 교회를 우리를 부르는 성장, 성공 착각하면 10년, 20년, 50년, 100년 후에 한국교회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부르셨을까? 우리 어린아이들 또 답을 알아맞히면 용돈을 줍니다. 답이 나왔었는데 두 번째. 자, 성공이 아니고 뭘 하도록 부르셨을까? 네. 크게 이야기해요. 할아버지가 나이가 많으면 가는 기가 먹어요. 예? 크게 괜찮아. 틀려도 괜찮아요. 말 안 하는 것보다 틀리는 것이 더 좋아요. 자, 뭐 하라고? 예배? 그래. 뭐라고? 그렇죠. 사랑하도록 불렀어요. 여러분들 부부가요, 예배하도록 부부로 안 삼았어요. 기억하세요? 그럼 예배만 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아니에요. 사랑하도록이에요. 뭐라고요? 성공하도록 부부를 부른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도록. 저도 다 착각을 해요. 처음에는. 절대로 성공하도록 여기다 초점을 두니까 부부지간에 갈등이 많은 거예요. 왜 부부 삼았다고요?
서로 사랑하라고요.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고요? 사랑하라고요. 목사님들은 예배하도록 가르치는데 나는 은퇴 목사니까 뭐라고 가르친다? 사랑하도록. 이게 성경이에요. 한국 교회가 성장에다가 목매니까 지금의 비극이 오는 거예요. 불교는 이 사람들한테 신뢰가 이렇게 하는데 신뢰하느냐에 있어서 불교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개신교를 신뢰하느냐 했을 때 불교를 신뢰하는 것보다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몇 프로인 줄 아세요? 비극적으로 6%예요. 일반인들에게 개신교를 신뢰하느냐 물었더니 6%만 100명 중에 6명만 신뢰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 말은 뭐죠? 예수 믿는 사람들 6명만 신뢰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믿을 것 못 돼요.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을 것 50% 이상이 넘으니까 자기 발로 교회로 찾아왔어요. 근데 지금은 자기 발로 찾아오는 사람 아마 눈 뜨고 보기에도 힘들 것 같아요. 옛날에는 무당들도 나한테 오지 말고 교회 가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무당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교회 가지 말고 나한테 와 그래요. 왜요? 신뢰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은 어디서? 교회는 무슨 공동체냐? 사랑의 공동체예요. 왜 예수 은혜 교회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는가? 성장이 아니에요. 뭐 하도록? 서로 사랑하도록 불렀어요.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성공하도록 부르심이 아니고 사랑하도록 부르심이다. 이게 데레사 수녀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유고, 그때는 유고이죠. 최고의 오지에 가서 자기 몸을 내던지면서 그 약하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은 어마어마한 병원 사업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사랑하도록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데레사 수녀가 병원에다가 초점을 뒀더라면 데레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사랑에다 초점을 둬서 병원도 하고 고아원도 하고 교회도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이 사랑은 어쩔 수 없다. 성경에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은 욕심쟁이지요. 그래서 에삼촌 집에 가서 사는데 29장 20절에 야곱이 나엘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는가?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그가 누구냐면 나엘이에요. 나엘을 준다고 그러니까 나엘을 달라고 하면서 그러면 7년도 종살이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겹다가 아니고 며칠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럴 수 있겠어요? 7년을 종살이 하는데 며칠처럼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요? 사랑하는 여자의 집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비록 종살이 해도 저 밖에서 아버지 집에서 왕자로 사는 것보다도 사랑하는 여인이 있기 때문에 그 7년 종살이가 더 기분 좋은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달픈 삶을 살아도 예수님이 내 집에 계시기 때문에 그 기분 좋은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병이 뭐냐? 그 대가를 바라는 거예요. 그 포도원의 일꾼 불렀을 때 그들은 그 대가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처음 온 사람들이 불평했어요. 그러나 주인의 의도는 뭐냐?
그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침부터 오후까지 본 것이 더 복인 거예요. 이게 오후 늦게 와가지고 한 달란트 받은 것보다도 똑같은 한 달란트지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주인의 집에서 주인의 바람, 주인의 냄새를 맡은 거예요. 주인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 목회, 성과에다 중점을 두면 번아웃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님의 얼굴을 보는구나. 내가 목사가 되니까, 장로가 되니까 다른 교인들보다 더 주님의 얼굴을,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구나. 여기에 초점이 두면 좋은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또 더 있어요. 여러분들, 요나단은 사울 왕의 큰아들입니다. 이제 다음에 왕이 됩니다. 근데 사울이 잘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어린 다윗을 이제 기름 부었습니다. 그때 17살로 봅니다. 근데 사울이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수없이 합니다. 근데 요나단은요, 다윗이 죽어버리면 자기가 다음에 왕이 되는데, 다윗이 그 당시는 무기가 없을 텐데 자기 칼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뿐 아닙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몇 번이나 보호를 합니다. 그리고 변명도 해줍니다. 편을 듭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상 18장 28절에 죄송합니다. 이것은 아니고요. 20장 17절에 요나단은 자기 생명을 사랑한 것 같이, 자기 생명을 사랑한 것 같이 다윗을 사랑. 이게 예수님께서 에베소서 5장에서 그걸 인용을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사랑한 것 같이 남자는 여자 사랑하고.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사랑한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요나단이 그런 거예요. 자기를 사랑한 것, 자기 생명을 사랑한 것 같이 다윗을 사랑하니까 자기가 왕이 안 돼도 다윗을 보존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면 못 말리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의 아들, 딸들 가운데 안 나오기를 바랍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이 다윗이요, 이 사울의 집에서 살고 있어요. 죽이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당신을 죽이려고 그런다 하면서 창문으로 줄을 내서 탈출을 시킵니다. 그리고 다윗의 침대에다가 다윗이 마치 자는 것처럼 다 만들어놨어요. 염소토를 가지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신하가 데려오니까 병들었다 그런 거예요. 그럼 보니까 정말 머리 뒤집어 쓰고 있거든요. 병들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다시 또 데려오라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와서 봤더니 뭐예요? 염소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노발대발합니다. 왜 미갈이 그랬지요? 성경에 보면요, 이것도 나와요. 18장 18절에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니라. 이야, 사랑하니까요, 그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서 아버지를 배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딸들 가운데서 그런 딸 안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독생자를. 왜요?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로 멸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저주고 파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거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주셨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요? 사랑하니까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엘리 엘리 나막 사박단, 그 부르짖으면서 고통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왜요? 사랑하시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 버린다. 왜요? 사랑하니까. 저는 예수님만큼은 못했습니다. 그래도 교인들이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강당에 엎드렸습니다. 밤마다 가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교인이 죽을 병이 걸렸다 했을 때 진짜입니다. 강대상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내 거 10년 주세요. 내 살기로 한 거 10년 주세요. 근데요, 10년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고 있어요. 한 사람 교회 떠났습니다. 떠났지만 저는 떠난 교인도 사랑했어요. 10년 주세요. 죽는 걸 빨리 죽는 원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왜 그랬다고요? 그 교인을 사랑하니까 내 전생에는 줄 수 없어도 죽을 병에 걸린 그 사람을 위해서 10년은 줄 수 있더라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10년 더 이제 저 사람 주세요. 근데 그분은 지금도 소망교회 있는데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은 이제 세상 떠날 것을 아버지께 갈 때를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디까지 사랑하셨다? 그렇죠. 끝까지 사랑하셨다. 할렐루야. 이런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래요. 이제 오늘 본문을 봅니다. 요한 사도는 교인들이 아들, 딸들이었어요. 그는 교인들에게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설교할 때 그렇다 하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서 요한 사도는 거의 100세까지 살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나이가 많아 이제 설교할 힘도 없을 때 사람들이 그 침대에 그냥 이렇게 들고 온대요. 그러면 간신히 있어서 이제 설교할 힘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몇 번만 해도 설교 1시간 듣는 것보다도 그 몇 마디의 교인들이 울었다는 거예요. 은혜가 돼서. 왜요? 아버지처럼 교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의 영혼이 예수 믿어서 잘 됐지 않니?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어서 내 영혼이 구원받았잖아요. 잘 된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전 이제 목회 끝났으니까 이제 내가 책임질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교회를 그만뒀을 때 그 부담감에서 자유를 얻었을 때 가장 편안했어요. 교인들이 잘못되면 마침 그 부담감, 아비의 부담감 거기서 벗어났을 때 그 얼마나 그 가벼운지. 근데 지금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잘되기를, 강건하기를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믿음의 아들, 딸들을 잘되게 해주세요. 5월 둘째 주 나는 민들레 교회 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 공곤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예수 처음 믿었어요.
갔더니 저는 항상 토요일 날 가거든. 여기서 그렇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가면 그 옆에 호텔 잡아줘요. 와서 그래서 내가 좀 하루 쉬고 이제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아픔을 저기 무슨 리조트야. 근데 방도 2개짜리 큰 데서 그 권사가 잡아놓은 거예요. 잡아가지고 자기가 또 그 가기 전에는 또 어디 식당, 저는요 우리 교인들한테도 그랬어요. 난 12,000원짜리 그 몇 년 오래전지 이상은 안 먹는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혹시 저 전심 사주려면 지금 한 15,000원까지는 이제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두고 해놨는데 에다가 꽃을 딱 해가지고 아빠, 엄마 그런 거예요. 그 권사가 아빠, 엄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따라서 합시다. 아빠, 엄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여러분들 어버이날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했어요? 우리 3딸도 그렇게는 안 했거든요. 근데 그 공권사가 권씨가 양반인가 봐.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도 기분이 좋아요. 아빠, 엄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내년에 또 우리 예수 은혜교회에서도 그러면 곤란한데. 그런데 왜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저는 내 믿음의 아들 딸들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결혼 주례했던 자들이 그렇게 기도해요. 아들 딸 잘 낳고 건강. 근데 결혼 주례했던 사람 다 아들 딸 다 낳았어요. 다 자식 낳았어요. 그런데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 헤어진다는 것을 요새 애들이 뭐 속된 말로 그러대. 나는 내 말이 아닙니다. 절대 젊은 애들이 말이지 찢어진다고 그러대. 근데 그것도 없이 잘 살고 있어요. 절대 내 말이 아닙니다. 헤어진다고 써야지 왜 그런 말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요새 애들이 잘 살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출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다니잖아요. 하나님 잘되게 해주세요. 아들 딸들 잘되게 해주세요. 강건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은퇴를 했는데 가장 누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할까요? 내 3딸과 3사위 그것보다도 7 손주들입니다. 이들은 이제 40 중반 이상이에요.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짜리도 있어요. 그리고 큰아이는 재수까지 했는데 삼수하는 손자도 있어요. 아토피가 심합니다. 하나님, 저 아토피 다 할아버지한테 주세요. 난 몸 근질도 괜찮아요. 왜 그렇지요? 사랑하니까. 왜 그렇다고요? 나는 내 조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3딸의 자녀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지금이라도 우리 아이들이 그 아토피가 깨끗해지고 건강하고 예수만 잘 믿고 훗날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불러가도 괜찮아요. 나에게 큰 고통을 줘도 괜찮아요. 왜요? 7 손주를 사랑하니까요. 이 사랑하지 않는 할아버지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사랑하니까.
아버지라 해서 똑같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똑같은 어머니가 아닙니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교회 목사님이라 해서 똑같은 목사가 아닌 거예요. 뭐에서 우리는 차이를 보느냐? 사랑으로 차이를 보는 거예요. 얼마큼 사랑하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잘되고 두 가지예요.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저는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입니다. 건강하게 해주시고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잘 믿으면요 지혜로워져 가지고 다 해결해 나가요. 잘 믿으면. 건강하면요 다 뭐라도 해먹고 살아요. 건강하고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부모님들 더 큰 욕심 부리지 마세요. 아이들 건강하고 예수 잘 믿게. 멀리 보면 잘 믿는 아이들이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장님 그렇지요. 우리 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지요. 젊은 아빠 있을 때는 막 머리 좋고 쭉하면 그게 막 좋아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제 인생이 내년이면 80인데요. 건강하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나중에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어요. 잘 된다는 게 뭐냐? 전에 내가 이런 설교 안 했어요. 근데 80을 앞에 놔두고 인생을 오래 살다 보니까 잘 된 것이 뭐냐?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살전 5장 16절로 18절. 뭐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여러분들 그래요. 아무리 많고 아무리 건강이 좋아도 불안, 공포,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하나님과 관계가 딱 끊어졌다면 그게 비극이지 축복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피카피카하고 화려하고 막 좋은데 실은 마음이 공허하고 잠자리가 사납고 내일이 불안하고 남들이 보기에는 멀쩡한데 그게 잘된 겁니까? 잘된 게 뭐라고요? 항상 기뻐요. 기분이 좋아.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아 기도가 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라고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이게 잘된 거예요. 그 다음에 강건이 뭐냐? 강건이.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정말 죽을 병에 걸렸는데 사람들이 막 열심히 금식도 하고 차라도 했습니다. 근데 낫기도 하는데 낫지 않고 죽는 것이 더 많아요, 적어요? 여기는 없는 모양이구나. 여러분들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사형 선고 받는데 산 사람보다도 그대로 죽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기도 열심히 입학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 손주는 친할아버지도 목사고 애할아버지도 목사예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몇 수했는데도 떨어졌다고요? 재수에도 떨어지고 그것도 삼류대학 야간대도 떨어졌어요. 그러면 다 본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래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되었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간에 입학했든지 떨어졌든지 간에 이 믿음만은 굳건한 거예요.
누가 나를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예수님에 대한 내 그 눈은 똑바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강함이에요. 강함. 좋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인생에 사는 멋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 하고 마칠게요. 제가 사실 목사님들의 기독교 방송의 설교보다도 가끔가다 불교 방송에 스님들의 그 설법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 설교는 다 내가 알잖아요. 그리고 뭐 솔직히 깨놓고 나보다 더 잘하지도 못해. 용서하옵소서. 근데 새로운 세상에 대한 것들 내가 듣잖아요. 이미 내가 40대 목사도 아니고 50대 목사도 아니고 내가 이제는 나이가 많은 목사인데 그걸 다 소화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스님이 확신을 가지고 이 가정의 달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는 방법 3가지가 있다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어라! 그렇게 된다! 엄마나 아빠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 틀림없이 된다 그런 거예요. 근데요, 그분은 대단하고 교인들, 불교 그 사람들은 대단하게 듣는데요. 내가 그랬어요. 저거 너무 쉽고 우리는 이미 교회에서 옛날부터 해온 것인데 한 거예요. 옛날부터 해온 것인데. 그래도 우리가 참고할 만해. 그런 거예요. 법화경에서 지장법사가 그렇게 이야기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렇게 하면 자녀가 잘 된다고 이미 지장법사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성경에서다가 이야기해놨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나무아미타불 간센보살을 자주 외우라는 거예요. 자주 외워라. 아미타불이에요.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간센보살 두 보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름을 자주 불러라. 그러면 인간에게는 누구나 부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지요. 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놨잖아요. 그죠? 장로님 그렇잖아요. 네. 그들은 그걸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게요. 쉬워. 따라서 우리는 쉬워. 우리는 그거 간단해. 왜 간단하지 않아요? 우리는 여러분들 아버지 하나님. 두 번째가 뭐였냐면 그 아이를 내 자식들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멀리 떨어져도 이름 불러라. 그건 기도하라는 말은 없어요. 거기는 이름 불러줘라는 거예요. 그래도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창세기 44장에 유다가 아비의 생명과 아들의 생명은 하나로 묶어져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베냐민이 여기서 있으면 내 아버지가 슬피 흰머리로 음부에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요셉도 멀리 아버지하고 수십 년간 떨어져 있었지만 하나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요셉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왜요? 아버지의 생명과 아들의 생명은 하나로 묶여져 있어요. 처음 깨달은 것처럼 보고 있네요. 그죠? 처음에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아들의 생명과 여러분은 하나로 묶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불교 스님이 그 아이가 어렸을 때 그 귀여웠던 모습을 생각하면서 생각해 줘라. 그러면 그의 이름을 불러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였냐면 만났을 때 칭찬해 주라 하는 거예요. 칭찬해 주라. 근데 여러분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말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또 뭐 있죠? 오다가 세 가지 이야기했는데, 여호와 이레, 뭐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부족하세요? 여호와 이레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그랬는데, 여호와 니시, 깃발이잖아요. 이긴다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십시다. 이름을 부르면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버지 이름, 어머니 이름을 부르면 자식들은 닮습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닮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마음으로 자식들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해 주는 것과, 이 복잡하고 더럽고 이 시끄러운 마음 속에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과 무엇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 알죠, 여러분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부르면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하고 있어요.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그랬어요. 자녀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 만났을 때, 야, 축복해 준 거예요. 넌 잘 될 거야. 넌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니? 넌 하나님의 딸이잖아. 영접하는 자는 자녀의 권세를 가졌잖아. 여기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그 어려운 순간 속에서 그 어릴 때 들었던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 어릴 때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그 게데온인가? 게데온? 무슨 있잖아요. 뭐죠? 그렇죠. 게데온? 네. 만화 있죠. 그 대단했다면서, 그게 뭐 여러분들은 그걸 모르는 모양인데 그게 약간 대단했답니다, 여러분들. 세계적으로 대단했대요. 한국에 뭐 그걸 굉장히 알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음악 가운데 약간 이게 나온대요. 33초짜리 이 음악이 나오면서, 이건 그 누구야, 섹시봉 뭐 마지막 김세한인가? 네. 김세한이가 아니고 두 번째 있는데, 예? 그렇지. 형기? 윤영주, 여러분들 윤영주 아세요? 아세요? 신식이네요, 그도. 예. 근데 윤영주가 그런 거예요. 그 아이가 중학생 때 자기의 음악을 계속 들었대요. 그 중학교 때 들었던 음악이 그 한국의 교포잖아요. 그죠? 그이가 그 작곡할 때에 거기다가 넣었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33초짜리 윤영주 작곡 이렇게 해놨다고, 작사. 그 벽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해요. 어렸을 때에 칭찬해 줬던가, 축복해 줬던가. 전에도 이야기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하고 이제 마치려고 그럽니다. 자녀 잘되게 하는 거. 우리 교회 소망교회 포천 부시장으로 이제 끝난 이용우 장로라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젊었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서기관이 돼가지고 가천 그 공무원 연수원에 갔는데, 여러 전문 인사들이 가서 1시간씩 강의를 하는데, 박모을 시인의 아들 박동규 시인이 와서 강의를 하는데, 쭉 강의하다가 중간에 자기 어머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 이야기 조용조용하잖아요, 그죠? 박동규 시인이 조용조용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어머님께서 우리 형제들이 밖에 나갈 때마다 등에다가 십자가를 걸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사형제 모두가 서울대에 들어갔고, 사형제 모두가
서울대 교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민들교에서 이거 소개했거든요. 다시 한번 하기 위해서 이원호 장로한테 전화했어요. 진짜 들었냐? 들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진짜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 등에다가 그 어머니는 예수 믿으란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십자가만. 박모울 시인이 본래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불교 색채가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 아이들에게 교회 가란 말도 못하면서 십자가만 그려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박모울 시인도 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갔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잘 되기 바랍니다. 잘 되기 바랍니다. 강건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여호와여,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루도 수없이 부릅시다. 아버지, 아버지,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그리고 아이들을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지장법사는 애들을 혼자서 이름만 부르는 우리는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나는 어미로서 무능합니다. 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하나님 맡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만날 때마다 축복해 주는 거예요. 칭찬해 주는 거예요. 좋지요? 칭찬해 주는 거예요. 여기 아들, 딸이 있으신 분만 손 드시기 바랍니다. 아들, 딸 있으신 분만, 자녀 있으신 분 손 드시고, 손 안 드신 분들은 아직까지 시집장에 안 가신 모양이네. 자, 손 든 채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십시다. 아이들이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줍시다. 아이들을 만났을 때 축복하고 칭찬해 줍시다. 삼수회도 칭찬해 줍시다. 칭찬해 줍시다. 축복해 줍시다. 기도하겠습니다.